자, 이 시간은 우리 교육 목회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교육 목회 하면은 기독교 교육학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기독교 교육학 하면은 상당히 범위가 엄청 넓어요. 예배부터 시작해갖고 성경 공부, 교회학교, 뭐 행정에 관련된 것도 신앙적인 생활적인 교육, 목회자 사역적인 교육, 교회 운영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그 중에서 교육 목회, 그러니까 목회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론과 이번에 보면은 교육 목회에 대한 이해, 교육과 교회 목회. 교회 교육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 속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제시를 하지만은 특별하게 교육적으로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리가 반듯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만이 이단들한테 빼앗기지 않고, 또 교리가 정립하게 되어 있어야만이 신앙적인 중심이 바로 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교육들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다른 종교는 뭐 심신만 단련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지만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교육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는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지금 있어야 되는가,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지금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등 모든 것을 우리가 교육되어서 반드시 정립돼 가지고 교리적이라든가 신앙적이라든가 특별히 영성적으로도 잘 정립돼서 우리가 이단에 빼앗기지 않고 또 잘 배워서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교육적인 면에서 반듯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신앙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차를 살펴보면은 교회 교육과 교육 목회, 교육 목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교육 목회의 의미, 교육 목회의 이론적 기초, 교회 경신과 교회 교육, 또 교회 경신의 의미, 교육자 자기 경신과 교회 목회, 평수들을 위한 교육 목회, 평신도를 위한 교육 목회 이런 것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세 번째, 교회 성장에 대한 이해, 교회 성장의 정의, 교회 성장의 근거, 성교의 성격적 근거, 구약 성교 또는 신학의 성교, 성교의 신학적 근거. 교회 성장에 대한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 성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전도도 안 되고요. 교회에 있는 일꾼들도 다 이렇게 소실돼 가지고 지금 있는 성도라도 안 빼앗기게끔 잘 교육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그래요. 여러 교회들이 다 그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는 장소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이 좀 힘든 시대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여서 뭘 배우자 하면은 모이지도 않아.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왜 그러는가, 왜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모여지지 않는가. 그것은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로 뭐를 하면은 마귀 사탄이 대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문화가 성령의 역사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근데 그것을 교육의 성장에 대한 교육의 갱신에 대한 것, 영성적인 것을 교육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마인드를 반듯하게 세워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잘 하면은 또 교회의 성장과 또 전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3번째, 교회 성장에 대한 이해.
교회 성장의 정의, 교회 성장의 근거, 선교적인 거. 4번으로 교회 목회와 교회 성장의 관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B번에 가면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교육. 예.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21세기에 와갖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 시대에 와 있어요. 정보가 홍수처럼 나와. 근데 그리고 또 교회가 옛날에는 우리 다닐 때만 해도 뭐 드럼도 없고 피아노 하나에다가 그냥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손 들고 찬양 부르는 그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교회는 다 프로젝트도 있고요. 뭐 악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나이 드신 목사님도 노트북 갖고 상당히 그 많은 목회를 해요. 또 목사님들 보면은 또 동영상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배워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을 동화해서 많은 신학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그 신학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살펴볼 때, 아, 이 자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자료다. 이 자료는 무슨 감리교 자료다. 이 자료는 무슨 다른 교단의 자료를 분별할 줄은 몰라요. 그래 특별히 목사님도 하기 헷갈리는데 성도님도 더 그러지. 그래 이것은 또 좀 이상하다. 이단성이 있다.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없는 거죠. 교육적인 기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작정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아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가는가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렇게 멀티미디어의 신학적인 이해를 잘 해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5번째, 교회의 교육과 사고의 전환. 정보화 시대의 가장 큰 변화가 처음에 될 교회를 분야는 교회의 교육이다. 정보화 시대에 변화를 주려면 교육해야 된다. 새로운 시대 정신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재밌었어요. 우리 나이 때 교회 다니고 학생 때 교회 다닐 때는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는 학교에서 그 여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단속됐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빵집에서 같이 들어있지를 못해. 같이 못 있었어. 그런데 교회 가면은 여학생들이 있는 거야. 이 교회 가서 탁구도 치고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세상 문화에 교회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애들이 예배 드리고 예배는 드려야 돼. 왜 그냥 아빠한테 혼다니까. 예배는 드리고 드리자마자 그냥 쫓아가서 그냥 게임하고 또 안 그러면 한쪽에서 핸드폰 보고 있고 교육이 안 돼요. 그리고 교육을 하려고도 애들이 목사님이 야 뭐 이런 거 이러지 않느냐 그러면은 에이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은 핸드폰에 다 있는데 목사님 엉뚱한 소리 한다. 그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의 그 기존적인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는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건데 그러지 않고 욕심만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뒷받침되는 기초적인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과 새롭게 정립된 교회를 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신세대 목사님이다. 이렇게 가게끔 목사님들이 좀 뭐랄까 눈높이를 좁은 데서 보지 말고 멀리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교회 교육의 오늘과 과제, 교회 교육에 통한 교회의 사회적 기능과 개발해야 되고 교회 내용과 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멀티미디어 예배.
어느 교회들은 대부분 옛날에는 우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예,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화면을 막 띄워놓고 예배를 드려. 화면을 띄워놓고 예배를 드려. 그런 것들도 교육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 시대에 맞게끔 앞서가야 돼야 되고요. 뒤떨어지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보화 시대와 있어서 목사님들이 1년 그 목회 계획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1년 세워놓고 있다가 또 목사님들이 어느 세미나 가가지고 또 갔다 와서 새로운 것을 다시 또 얼마 좀 있다가 또 다른 세미나 가고 또 배워하고 여기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한 방향으로 딱 가야 돼. 물론 세미나에서 목사님들 교육해하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를 잘 적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잘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자 훈련의 필요성, 오늘날의 제자 훈련과 현대 성장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 전도 폭발 훈련, 성서 교체, 새벽기도 경건 훈련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좀 이렇게 옛날처럼 그러지 않고 코로나 시대 전과 코로나 시대 후를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대 후에 시대에 지금 와 있는데 전도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이 목회 교회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식당에 갔어요. 목사님들이 식당에 가 식사를 하는데 옆에도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식사하는 걸 알아. 목사지 알지. 근데 옆에서 이제 큰 소리로 목사들이 그냥 우리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었다. 그래서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식사비도 못하고 음식만 먹고 그냥 갔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된다 사실. 원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뭐냐면은 지금 6번에 가면 종교개혁의 교육 이렇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걸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를 뭐 작은 집이다 막 이래. 근데 작은 집이 아니고 원래 개신교는 태초 전부터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해서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있었는데 교부들이 타락해가지고 지네들이 타락해가지고 막 면죄부 팔고 막 이러니까 면죄부가 뭐냐면은 죄를 사해주는 증명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면죄해준다 이거죠. 면죄부를 팔고 그래가지고 타락해 가니까 루터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95개의 조항을 거기다 놓고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됐죠. 그래도 뭐 칼빈과 루터로 통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원래 그 천주교에서 왜 면죄부를 팔게끔 그렇게 타락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왕이 계승을 받으면은 교황 앞에서 무릎 꿇고 손에다 입 맞추고 승계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왕들은 돈도 많고 땅덩이가 자기 재산이잖아요. 귀족들은 돈도 많고 그러니까 정치가 활발하게 돼. 정치 자금에 많아서. 근데 이 교황들은 왕 위에 군림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왕만큼 돈이 없고 귀족만큼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돈을 좀 벌어갖고 정치 자금을 많이 투여해서 왕 위에 군림해야 되겠다 하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팔았는데 어디까지 타락됐냐면은 친구가 면죄부를 사가지고 친구를 살해. 그리고 친구 재산을 탐하고 친구 철을 범하고
그래도 면제부를 샀으니까 죄가 아니다. 이 정도까지 타락을 돼 있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95개 조항을 읽어보면은 아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루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해야 되는데 무슨 천주교처럼 고해성사를 하고 남한테 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는 이제 그래서 루터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천주교가 이런 식으로 타락하면 안 되니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기독교가 처음부터 생겼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자 하고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에 와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천주교가 우리한테 뭐 작은 집이니 어쩌니 그러지만은 그런 틀린 이야기고요. 우리는 태초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출발된 거죠. 출발된 건데 쟤네들이 타락해가지고 뭐 나중에 우리가 개혁해가지고 막 하니까 그때 개혁파들하고 그 개혁파 아닌들하고 그 트러블이 막 전쟁에 가깝게끔 그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그네들이 뭐 천주교에 떨어져서 개혁적으로 개신교로 돼 있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는 기독교는 처음부터 있었다. 그 루터가 생각할 때 큰일 났다 이거죠. 큰일 났다. 루터도 살리 보면 친구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개신교로 이렇게 종교개혁하고 나왔는데 우리는요 믿음은 거울이에요. 믿음은 거울인데 거울은 뭐냐면은 비치면 바로 반사해야 되고 우리 신앙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으로 그렇게 비치면은 우리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면서 비치면은 100% 반사해가지고 행동을 하든 믿음 생활을 하든 100% 반사해야 돼. 100%.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흐리멍텅해갖고 50%나 반사하고 한 20% 반사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100% 반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는 신앙관이라든가 또는 그 옛날 종교 개혁에 있는 그때 시대를 살펴보고 또 제자 훈련과 전도 폭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성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서론에 가서 그래서 교육 목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범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육 목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잘 교육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죠. 교리가 정립이 딱 돼가지고. 원래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뭘 먹었냐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가시를 먹었어.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버린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 속에 사탄한테 꾀임을 받아갖고 모든 권한을 다 빼앗기 때문에 악한 쪽으로만 흐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분별력을 바로 해야 돼. 반드시 정립되어 있다고 반듯하게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인자는 이제 안다 이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선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렇게 영성적으로 회복돼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반듯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분별력이 반듯하게 쓸 수 있게끔 교육돼야 된다. 영성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그래서 교육 목회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뭐 구원론 같은 거 또는
영성적인 생활 같은 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을 일반적으로 4만여 교회, 지금은 더 많죠. 이 자료는 한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4만여 교회가 더 많죠. 1200만 정도, 아마 1200만이 더 될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이 또 배종돼가지고 어쩌는가 모르지만은 그래요. 어디를 가나 교회는 곳곳에 서 있고 또한 기독교인들은 늘 만나게 된다. 또 그러나 교회가 많은 만큼 호평을 듣기는 어렵고 지금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증가한 만큼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게 된다. 오히려 교회를 향한 지탕과 차가운 눈초리만 더해가는 것을 쉽게 찾아보게 된다. 한편으로 교회 일을 해오면서 체험하고 부딪히는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살펴볼 찐데 확실한 구원과를 결여되어 있으며 체계화적인 신앙관이나 생활관이 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지금 시대에 옛날 시대도 그렇지만은 지금 문화가 발달할수록 우리 종교적인 색채들이 흐려지긴 마련이에요. 그래 아직은 그래도 주님이 아직 오실 때가 아니고 세상 문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적으로 헤쳐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관.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태초에 간단히 설명하면 구원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세상을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만듭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빛이 빅뱅이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창조를 하고 6일 동안 창조를 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은 안식했습니다. 6일 동안에 창조하면서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고 옆구리 뼈를 뜯어가지고 하와도 만들죠. 그래서 창조를 합니다. 창조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천국에서 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쫓겨났어요. 이 쫓겨난 녀석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참 좋았다라 할 정도로 아름답게 만든 세상 속에 스며들었어. 그게 사탄이죠. 스며들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만든 모든 것을 다 소멸하려고 어떻게 하면 다 죽이려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엿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녀석이 분명히 나를 해방할 것이라는 아시고 거기다가 선악과를 심어놓고 아담하고 약조를 합니다. 아담하고 약조해. 너 저녁 이걸 먹으면은 너는 죽으리라. 약조를 해요. 이 사단이 딱 듣고 있으니까 저걸 먹이면은 저 녀석 죽일 수가 있구나 하고 직접 공격을 하면은 안 들을까봐 화를 통하여서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과 약조했던 약조가 어겨진 거죠. 어겨진 거예요. 그게 최초의 율법인데 율법을 어겼어요. 죄를 지은 거죠. 그 죄가 원죄입니다. 그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짓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도 만들고 영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영육간에 생존하게끔 만들었어요. 육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까지 해서 영육간에 생존하게끔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먹어 정령 죽으리라 해갖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였으니 무엇이 잘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세상 속에서 쭉 그러니까 노아 방주 이후로 인간들을 쭉 살펴보면은
전부 악한 쪽으로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쪽으로 가지 않고. 왜 그러냐면 영이 죽어 있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영이 죽어나서. 그래서 육쪽으로만 가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녀석들. 그래가지고 출애굽 시켜가지고 10계명을 하다랍니다. 10계명을 하더라고. 10계명을 지키고 그러면은 너희들도 천국 갈 수 있다. 예, 거기서 이제 구원론이 나오는 거죠. 예,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를 못해. 예? 모세가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빚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리를 피니까 10계명을 깨뜨렸어. 깨뜨려버렸어요. 그러고도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더 새겨줍니다. 그래, 그동안 구약에서 쭉 오는 동안에 10계명이 있어도 이 인간들이 하나님 편에 오지 않고 악한 쪽으로만 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녀석이 내가 만든 이 피조물들이 이 악한 쪽으로, 마귀사탄 쪽으로 빼앗긴 꼴이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마리아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사단의 마지막 카드는 뭐냐면은 죽이는 거잖아요. 모든 걸 소멸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뒤엎는 거예요. 소생하는 것이 없어, 아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있는 그 사건을 흡양하시고, 예수 믿으면 너네들 영이, 이때까지 죽었던 영이 영생한다, 영이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별력이 확실해가지고 이제는 안다, 이거죠.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선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으면 언제, 그러니까 아담의 진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아담의 진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해 주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할 수 있는 것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달해서 건지셔갖고 견인돼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일은. 왜 예수만 가능하냐면은,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는 범죄를 계속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 씨가 계속 이어받아서 우리는 원죄로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번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조상의 씨를 받지 않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의 사건을 치러야만이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으면 너네들도 영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세상 쪽에 살펴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들을 어기는, 진짜 구원받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냐면은, 첫째,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해방죄. 믿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성령 해방죄. 성령 삼위일체론을 비춰서 봤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해방하고 예수도 핍박하고 하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성령 해방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또 마지막에 선택받지 못한 자.
선택받지 못한 자도 있어요. 웨슬러 신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자도 만들었겠는가?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들도 회개 돌아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만민 구원설을 비슷하게 하지만은 칼빈 신학자는 그들은 절대 안 돌아온다. 그때 시대 18세기, 17세기 그때 시대에 칼빈이 바라볼 때는 아무리 봐도 저 녀석들은 절대 안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곡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쭉쟁이까지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자, 그렇게 세 종류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기에 지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세우셨는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하고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고 그 범죄에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92년도 교회에서 등록한 교인 중에서는 20명에게 신앙 상태를 물어봤답니다. 구원관에 대해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죠? 누구를 믿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죠.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하죠. 종교는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제3의 확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서 영생에 대해서는 불확실할 사람이 10명이나 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영생에 대해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확실한 사람이 4명,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6명이나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되어 있다. 전도를 나가서 기독교인으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해 보면은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이런 상태를 볼 때 구원과 교회 다니는 목적과 체계화적인 구원적인 신앙관 등을 미급하거나 정립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면 상당히 제대로 된 쪽으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사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10년, 20년 믿으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복음 믿는 거랑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하면은 자세히 설명해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그래 좀 살펴볼까요? 복음은 첫째 창조론. 이렇게 창조론을 벗어나면 안 돼. 복음에서. 왜 그러냐면 창조론부터 시작해야 복음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창조론을 이야기해요. 창조론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아주 이단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없어요. 지네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사된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 영원으로 생존하기. 영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돼요. 그 십자가의 사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재림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 세계가 이 세계가 줄줄이 세계가 빠지면은 그건 안 돼요. 거기서 왜곡돼도 안 되고 더 붙여도 안 돼. 그게 복음인 거예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낙오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교육돼야 돼. 교육돼야 돼.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몰라요. 지금 올지 당장 올지도 몰라. 믿음은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반듯하게 서서 열천여 주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반듯하게 서갖고 주님 오실 때 낙오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올 때 낙오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죠.
물론 나중에 뭐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종 어쩐 종 그렇게 계시록에 써져 있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요. 그래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은가 받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다 알아. 알기는 다 아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야. 설명.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립되게끔 설명을. 물론 뭐 여러 측면으로 많이 있지요. 우리는 그러게 그런 교리적이라든가 그런 신앙관에 있어서 영성적인 그런 것을 이론적인 뒷받침으로 성경의 뒷받침에서 이론적인 뒷받침으로 반듯하게 서야만이 주님 오실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은 마음이 들고 안 들고 하는 게 항상 있어. 마음이 두 갈로.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마음이 두 갈로 쪼개져 있어요. 가까운과 선한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영적 분별력으로 여기 반듯하게 섰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으로 이 선악간에 그 마음이 들고 하는 걸 다스려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죠. 근데 사람은 인간은 어차피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들고 안 들고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들고 안 들고 항상 있는데 이 마음이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그걸 뭘로 극복하냐?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마음이 들고 안 들고 있는 쪽을 극복해서 마음이 드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물음표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물음표가 되면 아 그렇구나 그래. 아담이 어느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을 때 먹기 전하고 먹고 난 후하고 뭐가 틀려졌을까? 뭐를 느꼈을까? 뭐를 느꼈을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하고 먹기 후하고는 분명히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영과 육을 창조하셔서 번성하고 또 살아가라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살아가라고 많은 권한을 아담에 부여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애로울까봐 짝까지 만들었죠. 만들고 살아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자연이에요. 해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악이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 속에 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악과 선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악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가 악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왜 이러지? 이걸 느낀 거예요. 물음표를. 꼴깍 생기는 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벗었네. 부정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악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물음표만 생겨. 계속 물음표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냐면 그때까지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쪽으로 쭉 구약부터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답을 내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구나를 느끼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 그렇구나. 그렇구나를 느끼는 그렇구나를 느끼는 예수 믿으면 그렇구나를 느끼면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것을 그렇구나로 가야 돼요. 왜 그럴까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구나 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오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은사가 생깁니다. 믿음의 확신이 오면 은사가 생겨. 각종 은사가 생겨요. 물론 예수를 믿자마자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분별력이 와요. 분별력이. 우리는 그전까지만 해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뭔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판단력이 섰기 때문에 내가 양심을 비추어서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네. 이거는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이거는 참 그렇다.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반듯하게 쓰면은 뭐가 오냐면 확신이 와요. 확신. 긍정적인 마인드로 확신이 오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면 은사가 따라. 은사가 따르면 그 은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생겼어요. 뭐 기복신앙이라든가 조건부 믿음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한국교회에 많이 생겼어요. 조건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시겠지. 이게 조건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 생활은 당연한데 특별히 얘가 뭘 이렇게 내가 누구보다 새벽기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가 11조로 많이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잡혀 있어. 그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조건이 없어.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5살인가 6살 있었을 때 소망이 뭐냐 우리 손자가 희망이에요. 소망이도 희망이도.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 좋아? 할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좋아? 할아버지 좋아요. 왜? 할아버지 장난감 잘 사줄 때 좋아? 아니면은 잘 놀아주니 좋아? 어때서? 왜 좋아? 왜 좋아? 막 좋은 것을 이야기해. 좋으면 왜 좋은 거? 왜 좋아? 할아버지 왜 좋아? 우리 손자가 뭐라 하냐면 그냥 좋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 하나님이 좋아?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망사태 틈타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가야죠. 왜 좋아? 그냥 좋은 거지 뭐. 교회 가고 싶은 거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뭐 이것저것 조건을 갖고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거를 신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영성적으로 이러하니까 이러합니다 하고 설명을 드려서 그걸 내 마음속에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면은 흔들리지도 않고 또 믿음 생활에 충분히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한 10분 남았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로 보편적인 한국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첫째, 믿음이 경고성이 약한 것으로 본다. 믿음의 경고성이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경고성이 약하다는 그것은 말씀에도 약하다. 반면에 감정이나 여건이 많이 치우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하기에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 미혹을 많이 받게 되고 뿌리 없는 나무같이 이 교회 저 교회 자주 옮겨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의 지속적보다도 일시적 충실성보다는 기복주의 또는 한탕주의 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교회, 나라도, 내 자신이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 문제를 정립해야 돼. 딱 뭐랄까 기둥이 반듯하게 딱 서야 돼.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미 예비해놨어요. 내가 세상에 나온 목적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놨어요. 안 그러면 내가 잉태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불러서 이 땅에 내가 와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놨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비해놨는데 그 길을 반듯하게 가지 못하고 옆으로 세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옆으로 세고 한참 헤매다가 또 제자리 있다고 그래갖고 아이고 주여 돌아왔습니다. 이 회개하고 이 반듯하게 하나님께 예비된 것을 반듯하게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옆으로 세서 뺑뺑 돌아다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은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목적이 앞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 앞에 있어. 세상 사람들은 해보면 알지. 그렇죠. 해보면 알지. 우리가 안 해보고 그걸 알아.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목적이 앞에 있어요. 목적이 앞에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한 발짝을 딱 뛰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두 발짝 뛰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거기서 무슨 역사야?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길을 예비해 놓고 성령의 역사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모든 문제는 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답이냐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구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고자 하는데 성령과 함께 가.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닥치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무슨 힘이 없어. 예. 내 안에 예수님께서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갈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충실적인 믿음으로 갈 수 있게끔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적이지 않고 또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듯하게 세워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그냥 빈 공간에, 텅 빈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든든한 거예요. 예, 교육적으로 가득 채워져서 왜 그런가? 예, 아까처럼 왜 그럴까?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다 이거지. 아 그렇구나. 이제 알아. 왜? 교육도 받았고 또 성경 속에도 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아는 거예요. 알고 내 앞에 뭔가 어려운 것이 겪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가겠습니다. 둘째로 말씀의 생활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몰라.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지하철역에서 이제 전도지를 들고 탔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느 노신자가 지나가다가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 그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한테 직접 보여주면은 내가 지금 당장 예수를 믿겠어. 이렇게 했어. 그 권사님이 뭐를 했겠어요? 거기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서 뭐라 했겠어요? 그 권사님은 그랬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데 집에 가셔서 성경책이 있으면 보든지 아니면 없으면 사갖고 가셔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역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토대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심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산제사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나는 여기 앉아있구나 하고 그런 모습으로 바로 예, 그래서 그런 말씀 속에 생활해야 되는 모습 속으로 신앙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그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날마다 만나는 거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도 있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말씀도 어떤 거냐면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느끼는 영성적인 그 모습하고, 그 똑같은 말씀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틀려. 그래서 살아 역사한다. 그 말씀을 붙들어 내가 그날, 하필이면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보고 내가 느끼게 만들고 내가 믿을 수 있게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끔 인도하신 그 말씀이 하필이면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을 항상 느껴야 돼요. 그래 그런 생활화 되고 믿음 생활화 또는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상당히 부족한 것이다.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입으로만 믿음이라고 할까? 입으로만 믿습니다. 아멘 잘하는 거지. 이렇게 믿고 고백한 대로 신앙 생활 속에서도 삶의 열매를 맺은 것은 매우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성도 자신의 떳떳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나타내지 못하며 이웃과 사이에서 지탄으로 이 날로 더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듣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확신과 구체적인
구체성이 약하므로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또 못하는 고로 삶의 열매가 빈픽한 한국 교회인들의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이 현주소를 진단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